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우리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그리고 목자님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로운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능을 한 번 더 치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든 간에 우리 고등부 안에 있으니 일단 고등학생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등학생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면 아직까지 10년 전, 11년 전, 12년 전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곤 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신체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호르몬, 목소리, 체형이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이 변하는 시기죠. 그리고 인지 발달이 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아 형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한두 살 어린 중학생 때는 외계인이라고 불리고 중2병이라고 불렸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비로소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의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우리 성덕교회에 계시다가 옆 동네로 사역지를 옮기신 김상영 목사님 아시죠? 제 중학생 시절 2006년이죠. 저의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중학생 시절을 지칭하실 때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랬던 저도, 사람이 아니었던 저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내가 외계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등학생 시기는 사회적인 이해력도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압니다. 하지만 정체성 형성이 격동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학교 교복만 입고 시내에 딱 나가면 동성로가 나의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성로가 다 내 길이야. 그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형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고 대학생 언니들이 내 미모에 한참 못 미친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이 그냥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세계 지도에 내가 정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등학생 시절에 사회 적응과 자아 정체성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루저 중에 루저라고 착각해버리곤 하죠. 자기가 만든 마음의 방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그 누구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소통하기를 꺼려합니다. 외로움에 파묻혀버려 이젠 외로움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여러분 나신교 신자가 돼버립니다. 나신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나 자신이 신이고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놓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등학생 시절, 즉 청소년기 시절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학생들 어렸을 때 파워레인저 다 봤죠? 여학생들 슈가룬 봤습니까? 두 프로그램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싸우기 직전에 변신을 하죠. 꼭 미리 변신 안 하고 싸우기 직전에 변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이 파워레인저 변신할 때 슈가룬 주인공이 변신할 때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변신할 때 변신 못하도록 막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자, 청소년기 때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걸 알게 되는 것도 큰 수확입니다. 큰 수확.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고등학생인데,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10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 자신이 누군지 10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몇 가지 생각이 나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입니까?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누구에게로 났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조부모님들이죠.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났나요? 중조할아버지, 중조할머니, 중조부모님들이죠. 그렇다면 중조부모님들은 누구로부터 났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봅시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 이르게 되겠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났다고 할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의인화됩니다. 여러분 언어 영역 잘하죠? 의인법 아시죠? 자, 1절을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혜이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면 얼마나 큰 집일까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우주 만물을 받칠 수 있는 7개의 기둥을 다듬어 세웠다고 하죠.
자, 성경에서는 7,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주로 표현됩니다. 온 세상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집을 다 짓고 파티를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하고 포도주를 맛있는 비율로 섞어서 상을 차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진짜 먹을 것과 술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상을 차리면 그 상 위에는 무엇이 세팅되어 있겠습니까? 지혜가 상을 차리면 좋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좋은 가르침이라는 요리들을 기가 막히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성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시켜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차린 상에서 내 식물을 먹고 섞어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상에 차린 음식과 포도주가 실제 음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들이 와서 지혜가 주는 좋은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가르침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6절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좋은 가르침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르침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생명을 얻었다고요?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인데 우리를 살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고도 남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두컴컴한 자기만의 방에서 나와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뿌리라는 거죠. 시작점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날이 갈수록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빅뱅 이론과 진화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진화론자라고 부르죠.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세계적인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 회피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대는 게 두려워서 증거가 없어서 늘어놓는 변명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화론은 믿음이 아니라 증거일까요? 절대 이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진화론을 믿는 것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찰스 다윈을 거의 자기 신처럼 여깁니다. 그의 이론이라면 다 믿어버리죠. 자, 그 찰스 다윈은 종류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저 같은 사람이 됐다거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하죠. 찰스 다윈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 종류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약 4천만 년 전에 형성된 화석이 증거다. 4천만 년? 여러분, 진화론자들 고작 몇십 년 살았는데 4천년도 아니고 4천만 년 전 그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그 4천만 년 전 화석을 봤을까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봤던 그 화석이 정말 4천만 년 전 화석일까요? 관찰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진화론을 믿는 것뿐입니다. 증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또 다른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가 저 같은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숭이가 유일하게 사람과 같은 5손가락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코알라도 한 손의 손가락이 5개입니다. 자, 상당히 많은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은 동물원에서 코알라를 본 적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사람 신체에 흔적 기관이 진화의 증거라고 합니다. 흔적 기관, 그게 뭘까요? 과거에는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신체 일부가 있다고 주장하죠. 그 예로 꼬리뼈를 말합니다. 여러분, 꼬리뼈 만져지죠? 그 진화론자들은 우리의 그 꼬리뼈가 원숭이 시절 꼬리를 흔들며 다녔는데 진화를 거듭하며 꼬리가 태화됐다고 주장하죠.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꼬리뼈는 사실 미골이라고 불리며 몸의 힘줄과 인대와 근육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원래 있었던 사람의 신체 기관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반론에 좌절됩니다. 좌절될 수밖에 없죠. 증거를 가지지 못한 가설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기독교는 증거를 가졌습니까? 네, 기독교는 분명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 증거입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열 손가락 끝을 한번 보실래요? 손끝을 한번 보세요. 그 손끝에서 시작되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 있죠. 그 모세혈관들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나 돈다고 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커다란 지구는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입니다. 시속 1시간에 1700m가 아니라 1700km를 가는 속도로 지구는 자전합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스포츠카 중에 람보르기니 뭐죠? 우라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시속 몇인 줄 아십니까? 최고 속도 시속 325km입니다. 지구는 1700km, 우라칸은 325km. 지구의 자전 속도가 람보르기니보다 약 5배 빠르죠. 그 엄청난 속도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편안한 시몬스 침대보다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중력과 관성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이 우주를 붙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붙드시는 도구로 중력과 관성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이죠. 그런데 그 23.5도 자전축이 덜 기울어져 있으면 남극과 북극의 생명체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23.5도에서 조금만 덜 기울어져 있으면 적도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구를 꽉 붙드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제가 과학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걸까요? 과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 23.5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고 단번에 우리를 멸절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너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산 목숨입니다. 원래 죽은 목숨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 몰라라 하며 나의 유익과 쾌락만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고등학생은 이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신 따는 것보다, 정시 등급 맞추는 것보다
실기 기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학과 직장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고등부 가족 중에 진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죠. 대학을 바로 갈 것인지, 바로 일하러 갈 것인지, 한 번 더 공부할 것인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을 순서에 맞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좋아하는 그 이성 친구가 생기면 인스타그램 염탐을 들어갑니다. 자, 그 친구 인스타 들어가서 팔로잉하고 그 친구가 받아주면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게시물 계속 읽어보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먼저 봐야 되고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과 진학할 과와 전공과 들어갈 회사를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결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학교와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이 선택이 좀 방해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라고요? 뭐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냐고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태초 전부터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을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 들어가기 전의 과정은 아무리 힘겹고 돌아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말씀을 더 보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테니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고등학생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성덕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지혜로운 고등학생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높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존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진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나의 유익만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아쉽게도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너무 떨리고 긴장됐는데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떨리고 기대되고 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친구들 그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이름 알아가고 서로 더 친해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고등부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 반 목자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신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를 드렸는지 체크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잘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 예배를 한 주만 빠져도 신앙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꽉 부여잡고자 함께 동력하고자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니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